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이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과정을 견디어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개로 나누어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로가 굉장히 영악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것은 일감을 줄이지 않고 집도 주지 않고 그 일감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 이 두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이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희들의 권력은 나한테 있다. 너희들의 주권은 나한테 있다. 이것이 바로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 인생의 주권을 상황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포도청이라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속편한 소리예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겨 버리는 한 우리 인생의 만족도 평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세상이란 늘 변하게 되고요. 그 세상에 끌려가면 내 행복도 늘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끌려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상황에 끌려가면 내 인생은 계속해서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물질이 많아도 맨날 싸우고 서로 부딪히고 반목하는 가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중심을 잃어버린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상황에 물질의 인생의 주권을 내주지 않고 가족이란 그 개념에 인생의 주권을 두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 가정이 나중에 길게 봐서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도 그렇고 길게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우리 인생의 주권을 빼앗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주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오니까 자꾸 매를 맞고, 당연히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진흙과 함께 벽돌을 이겨야 되는데 진흙이 없는 상태에서 그 양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못 채우죠. 그러니 막 매를 때립니다. 왜 채우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억울하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우리에게 집도 주지 않고 양을 채우라고 그러고 못 채웠다고 이렇게 우리를 때립니까? 이건 명백히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의 관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호소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권이 생사가 나한테 달렸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로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참 영약합니다. 누군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이렇게 잔인해지고 영악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바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늪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 말은 세번역으로 보면 너희들이 게을러 터졌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게으릅니까? 종으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학대를 받는데, 근데 바로가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게을러 터졌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 타령할 때냐? 너희가 지금 뭐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하는 거지, 당장 어려워지면 너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나한테 있는가 보고 확인해 봐라, 그 뜻이죠. 너희가 게으르다 하면서 너희 수량을 채우라, 이렇게 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어려움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줄 알고 누구를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성도님들, 인생의 주권을 상황에 빼앗겨 버리면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피하 구분이 안 돼요. 피하 구분이 안 돼요. 미워할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사람 사랑해야 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사람 미워하고, 미워할 사람 사랑해요. 마치 철부지 10대 아이들이 비행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고 자기를 잘못된 걸로 이기는 자들을 친구처럼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의 논리에 빠지고 인생의 주권을 상황에 놓아버리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제가 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4장 31절에 처음에 모세가 나타나서 아론하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곧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렇게 메시지를 모세가 전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경배를 합니다.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구나. 이제 우리를 구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구나. 감사히 고개를 숙였어요, 백성이. 그런데 그랬던 백성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이죠. 이들이 비난하기를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인생의 주권을 어디다가 둡니까? 바로에게 두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우리를 바로의 눈에 밉보이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서 건져내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상황 논리에 주권을 빼앗겨 버리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그래 하나도 힘든데 왜 더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거죠. 한참 전도된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까? 한참 바뀌어버린 이야기죠. 상황 논리에 빠지면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상태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보십시오. 형편없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바로의 칼에 우리를 죽이게 만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상황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기 위해서. 모세를 원망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축복과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그게 현실이 될 때는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올레디와 낫닛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능력 붙들고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 날 구원했네, 할렐루야, 좋다, 이제 인생 즐기면서 살자,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냈습니다. 바로를 이길 거예요. 그러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을 견뎌낼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 논리의 주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쳐요. 죽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반응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2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그 많은 해석하는 분들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는 주석서도 있고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자체가 가슴 아파서 그래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그래 안 해도 힘든데 더 어려운 형편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까? 이 일에 어찌 나를 써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세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모습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같이 아파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볼 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나사로가 죽었은 것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 당신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통곡을 하십니다. 그 원문이 통곡했다는 그래요. 같이 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같이 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같이 울었어요. 이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나랑 상관없어, 왜 내 눈물을 흘리는데 안 닦아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과 아픔 뒤에서 예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가슴 아파할 때, 자녀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애가 타서 힘들어할 때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제가 인간극장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는데요,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김밥을 파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그 건물 사이에 칼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서 김밥을 팔아요. 하루에 한 줄에 1,000원씩.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 아들네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난 네가 이 추운데 김밥을 파는 때 나는 보일러도 안 뗀다. 그 시간에. 그러면서 내가 너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그런 부모라서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막 부모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아들이 참 차가운 데서 김밥 팔 때 엄마는 집에서 보일러도 못 틀어요.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 같아서 모세는 모세대로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랑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셔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이죠. 그런 가슴 아파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달래주십니다. 모세야, 너가 반드시 보게 될 거야. 지금은 잠시 힘들다만 너가 반드시 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강한 손으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굴복시킬 거야. 바로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의 주권을 내가 빼앗아 올 거야. 바로를 굴복시키고 바로는 반드시 그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을 쫓아내다시피 해서 보낼 거야. 나가달라고 사정하게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로의 권력을 쥐락펴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의 권력조차도 하나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잠시 누리는 것이지 바로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겨버린 채 끌려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가문이 실패한 거 보셨습니까? 잠시 어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보십시오. 그 가정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교회가 망한 거 보셨습니까? 잠시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이 망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잠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세상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시는 부분, 강한 손으로 이렇게 2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곧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바로가 꿈을 꿀 때 요셉이 그러잖아요. 2번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이고 곧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정을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도 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권자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잘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후에 준비하실 축복과 은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달려가고 소망을 품고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강한 손으로 반드시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반드시 내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겠다. 내가 너 가문을 세우겠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민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신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